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옆에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중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시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닳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청교도의 네 번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오만한 생각을 멸하시고 교만을 산산이 부수어 바람에 날리소서. 끝없이 달라붙는 자기 의의 부스러기를 털어내시고 내 안에 참된 겸손의 마음을 심어주소서. 거룩한 삼위일체요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된 성전이오니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면 악이 머무를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곁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해치는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제 마음의 향기가 넘치리니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지요. 14명의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14명의 학생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9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연령대별 수련회가 있고요. 주일 날은 또 1년 살림을 결정하는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14명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내일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미 다 긴장되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대학 수학능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또 감사와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동요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침착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실수해서 자신의 실력만큼 실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프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보아야 할 말씀은 32절입니다.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석방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끌려왔습니다. 누구한테 끌려왔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끌려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끌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로마 정부나 그리고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바울에게서 죄를 끄집어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문하고 지금까지 바울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는 전혀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계속 변명을 했죠.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할 때 가만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장해서 석방되고 싶은 의도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이사에게 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는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가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다루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 자신이고, 또 하나는 로마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이 로마 정부 관리나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셋이 다 목적이 달라요. 자, 우선 로마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일단 이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법리주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로마가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긴 하지만, 그래서 총독도 있고 또 분봉왕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모두가 로마에 달려들면 로마에게는 이게 머리 아픈 일이에요. 골칫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 친화적인 상황을 끌고 가는 게 로마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놔야 할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법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거 다 같이 잘 다루어서 이 일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라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 몫이 없어질까 봐서 그렇게 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적 신념이 강한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여태까지 유대교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목적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 결과가 다릅니다. 바울은 그럼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건, 자기와 관련된 일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울이 담대해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그 가이사라에 있든 간에 바울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존재하니까 복음을 거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답이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복음이 구멍났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다.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다. 목회자들이 문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장 바닥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길을 지금 잃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내일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내일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각각의 삶의 자리도 다 다르고 삶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유 지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나는 오늘 목적이 복음을 위함이다. 나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위함이다. 그래야 다른 거예요. 같이 회사를 다녀도 존재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존재 목적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일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지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에요. 학교 다녀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지금 그러면 다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교회만 위해서 살라는 말인가? 그럼 우리가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길게 기도하고 뭐 어디 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복음만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2장을 볼 때는 전체 장을 거의 다 봤어요. 그렇죠? 거기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거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존재함이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복음이 그냥 복음을 얘기 안 하니까 복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바울이 잡혀있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바울이 잡혀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무엇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까? 복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라는 건 직장에 가서도 복음 얘기만 하고 저 사람들은 뭐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뭐 기본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존재할 필요는 없어. 나는 독립된 복음을 가진 아주 거룩한 존재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는 언제나 뭐가 배경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놓고 지금 그걸로 거의 말로 죽이는 거예요. 흉보면서 그 사람 나쁘다 뭐 하다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전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양식도 내려놓고 문화도 내려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의 가장 본질적인 바닥에는 복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결국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왕 앞에 선 건데 왕 앞에 담대히 바울이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26절 이하를 보면 뭐 아그리빠에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그리빠가 28절을 보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29절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25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참되고 온전한 말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선은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거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에서 끄집어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여튼 이 복잡한 얘기를 나눴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12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떤 설명을 했느냐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예수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를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인물을 조정할 수 있으면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조정이 불가능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문제는 끝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저거 그냥 그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시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거 저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하는 생각으로 변한다고요. 예수님을 왜 죽였다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제자들 입에 담기고 그대로 현상으로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몰린다고요. 뭐 박해를 당하고 옥에 잡혀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리티들의 특징이 뭐냐면 밟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이너리티를 잡을 때 힘을 사용해서 잡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밟아도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만 더 모이게 되고 재산을 갖다가 다 바치고 나오는 것도 없는 데다 재산을 왜 바칩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치는 가장 바닥의 본질적인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기반한 삶을 살려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복음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적이기를, 복음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그걸 붙잡을 수 있기를,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29절도 같이 읽고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내가 숨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 내가 숨어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숨어서 얘기한다는 건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몰래 하는 거잖아요. 테러 몰래 하는 겁니다. 범죄도 몰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에게도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강력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논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논리를 수사학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논리를 사용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수사학적 공부를 했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사력이 좋다. 말로 얘기하는 실력이 대단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사고력이 단단하고,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하게 하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학문적
내용들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학문의 정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살았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에 관해서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니까 나는 필요 없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당시의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어떤 공간과 어떤 지역과 어떤 부류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과 분리시켜서 살게 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왕이면 뭘 잘해야 돼요? 통치를 잘해야죠. 다윗의 전 직업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면 뭘 잘해야 돼요? 잘 지켜야죠, 왕을. 양들을 잘 지키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고 꾀가 있어야 되죠. 그럼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과 꾀는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곰이 나타나면 하나님 곰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럼 곰이 없어졌을까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켜야 할 만큼 내 체력을 쌓고 그 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다윗이 그 정부를 조각을 할 때 다윗의 조각 태도가 신하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끼리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조각할 때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다윗을 반대하고 그동안 다윗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강요로 불러들였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왕이시여, 저 사람 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왜 저 사람 강요로 쓰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썼던 이유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실력을 키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측면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삶의 현장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고 더군다나 또 말씀에 빠져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일은 도외시하고 이거 둘 다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몫을 감당하느냐는 복음을 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의 그 현대적, 지금 시대적 용어들을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이제 같이 수련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교역자들 중에는 20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제가 거기 끼어 있으면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제가 20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20대와 대화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20대 용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은 그걸 몰라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뭐 60대끼리 하면 되는 거지. 5, 60대 같이 70대 같이 어울리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은 그래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젊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2000년 전은 2000년 전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후 세대는 그 세대에 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열심히 파악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고요.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한국의 지금 현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 결속력도 강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어떤 전문성도 강할 수 있습니다만 시대적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읽어낼 길이 없고 저들의 관심과 우리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개토화되고 기독교가 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연세들이 이제 비록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이 시대가 주는 굉장히 좋은 부분의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무엇인가를 하나쯤은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걸 하나 덤비면 가능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뭔가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시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속에 내가 의미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빛나는 보석이 있으니까 이 빛나는 보석을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내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